네, 오늘은 다음 주 출애굽기 말씀 다시금 돌아가기 전에 잠시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그 뜻대로 기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 그 복을 구약의 야베스란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하여 그가 원했던 소원, 그가 원했던 복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시는지요?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흔히들 오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그렇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많고 부유한 것, 건강하고 평안한 것, 또 덕을 좋아하고 그 덕을 행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오복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런 오복 말고 또 다른 오복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위해서 좀 챙겨보니까 요즘은 이런 옛날에 말한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 이런 고리타문한 그런 오복이 아니고 또 다른 오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튼튼한 치아, 원활한 소화기관, 밝은 시력, 예민한 청력, 원활한 배설 기능, 이걸 요즘에 새로운 오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튼튼한 치아, 원활한 소화기능, 밝은 시력, 예민한 청력, 원활한 배설기능.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부족하면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요즘은 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런 복들 복이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 복 받고 싶다, 복을 누리고 싶다 일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빌곤 합니다. 복이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란 단어 속에는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복이 존재한다는 거죠. 흔히들 말하죠. 남편 복, 아내 복, 자녀 복, 부모 복, 이런 복도 이야기합니다. 재물 복, 건강 복,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의 소원은 재벌 2세라고. 자기의 소원은 나는 재벌 2세가 소원이다. 아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누구 집 이야기인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벌 2세. 이미 우리 다 틀렸죠. 재벌 2세라는 꿈은. 재벌의 부모는 아직까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 역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원했던 복을 허락받습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이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가졌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가졌던 소원, 그가 하나님께 빌었던 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고, 그의 나이는 어떻고, 그의 가정 배경은 어떻고, 이런 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처해 있었던 삶의 상황만큼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도 야베스는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환난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환난이라고 근심이라고 표현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변 누구도 이 야베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야베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소원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원했던 복이었을 겁니다. 어려움에서, 버거운,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원일 겁니다. 지금 야베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그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진학, 취업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이든, 여러 문제들로 인해 생겨나는 환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밥맛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당연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소원은 그 환난에서, 그저 그 환난에서, 그 근심에서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벗어나는 것, 그것일 겁니다. 야베스의 소원은, 야베스가 원하는 복은 그 환난,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지역이 넓어지는 것, 단지 그의 아파트 평수가, 혹은 그의 밭이나 논의 평수가 늘어나는 것, 땅을 넓히는 것, 그것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 직장일 수도 있고, 그가 맡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야베스가 지금 힘겨운 상황에 문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아무리 힘쓰고 애썼지만 도무지 그의 삶 속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마음이, 그의 바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정말 죽어라 고생해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결국은 지치고 한숨 나고, 때로는 자신의 그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문제를, 그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야베스가 원했던 이런 복 외에도 다양한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경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다양한 삶처럼 삶만큼이나 다양한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흔히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이야기되어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에 대한 약속과 자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10개를 누렸더라면 10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그거의 갑절 몇 갑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맡았던 종이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해서 창성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셨고 그 복 중에 하나는 창성하게 되어지는 바로 소, 양, 은금, 낙타, 나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의 복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도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다양한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심지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이후로 내가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정말로 더 이상 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복 무엇인지요.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소원, 다양한 복들이 존재할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음 편히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걸 가장 지금 원합니다.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로또 복권 되는 거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남은 여생 마음 편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원, 다양한 복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원하는 복들 이루어 주시기를, 그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들, 여러분이 원하는 복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란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할 수 있는지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할까? 흔히들 말하는 부귀영화, 금은보화가 아니라,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필요한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머지 소원들, 나머지 원하는 복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1+1으로 돌아오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해서 바라기는 주님 말씀대로 이 복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가장 큰 복,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네,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말합니까? 죄로부터의 용서,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건져짐,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한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곧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입니다. 그가 원하는 가장 큰 유일한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형 집행에서 면제되는 것일 겁니다. 내일 사형이 예정된 죄인에게 오늘 제공되는 그 마지막 산의 진미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죄수가 오늘 누리는 육체의 그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사형이 예정된 죄수의 통장에 들어있는 수십억의, 수백억의 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성경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복, 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미국인 여자가 전기 제품을 파는 중국인의 가게에 들어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행운의 부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그 중국인 가게 앞에 붙어있는 그 한자로 적힌 그런 쪽지들, 종이들을 보면서 아마 부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전기 제품을 파는 가게인데 부적을 보여달라고 사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은 주문이었지만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중국인 여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자가 적힌 그 종이 몇 장 중에서 보여주면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이 미국 여인이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력이 좋은 부적이 어떤 것인지요?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배를 타고 저 먼 남태평양에 나가 있거든요. 해서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적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적을 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미국인이 다시금 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이니 제발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가격은 얼마든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제 아이를 책임지고 제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부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가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부인이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어서 그분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내게는 아들이 3명, 손자가 3명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 아이들을 주님께 맡겼지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껏 잘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 확신합니다. 부인,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가 당하고 있었던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근심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 환난, 그 근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환난이, 어떤 근심이 생겨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그 근심을 얼마든지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확실합니다. 해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그가 누린 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역시 환난 당할 때, 근심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그 모든 영역을, 지역을 넓혀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역을, 특별히 우리의 생업의 영역, 우리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바랍니다. 좁은 집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활동 무대로, 아니 온 세계의 활동 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다음 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아니 우리의 삶의 남은 모든 시간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기를, 또 한 주의 삶이고 남은 인생, 특별히 4월 한 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